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다 내려놓고 갑니다. 예배라는 제단 앞에 나라는 거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도 지켰다고 하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진 그 재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갔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포기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에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과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선행을 하고 뭘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걸 우린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에 대하여서 복을 주시는 거고 화답하시는 거라면 그걸 은혜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내게 시작됐고 그것이 자라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 관계가 깨진 것을 보고 성경은 허물과제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관계가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내가 또 사단에게 속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도 천사도 사망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걸 보고 영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영생은 뭐냐?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된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죠. 우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생인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빛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양이 돼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와서 얘 거짓말 했는데요, 얘 나쁜 짓 했는데요, 얘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짓 했는데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봐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값을 치렀잖아. 그 못 박힌 손을 가진 고난당한 그 몸, 등에 채찍에 맞으신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생을 받았다면 영원히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현세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한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확신이 무섭습니다. 그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 되게 동의했는데, 무식한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모든 것을 다 깨우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어디서 뭐 하나 알아갖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조차도 우리가 뭐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 또한도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이 영생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나라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또한도요,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죽어서 어디 가느냐, 이 개념을 많이 떠올립니다. 가끔씩 길 가다 보면 예수 천국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불신지옥. 그걸 붙여서 그걸 통하여서 누군가 구원을 받길 바라는 그 사람의 중심은 이해하나 그걸로 될까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보다 엄청난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공부해서 아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죠.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어디 가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난 영생 받았어, 이것만 알고 있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여정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을 보면서 하나님, 유대인은 저렇게 어겼는데 나는 안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복 주세요.
이 멍청한 유대인들,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유대인들,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잘못했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성경은 잘못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고아였던 나를 자녀 삼았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제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고아들과 같이 나쁜 짓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나 나쁜 짓 안 했어. 나 물건 훔치지 않았어. 근데 부모는 그래 잘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학교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자녀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엄마, 다른 고아들은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난 이거 안 하잖아. 그것으로 오늘 나의 나태함과 오늘 내가 옛날처럼 내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건 뭐냐? 뭐 요셉의 형들은 이랬고, 그럼 요셉이 이랬지. 그럼 난 요셉 형들 아니잖아요. 난 언약을 붙잡았고.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믿었고, 불신자 세상 거 보면서 쟤네들은 복음 안 믿었고, 나는 믿었고, 쟤네들은 복음이 완전하지 않고, 나는 완전 그 근본 복음을 난 알고 있고, 그걸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고만 있지.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뭐가 다른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건 없어요. 뭔가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니 불신자 앞에 가서 넌 이래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나는 지옥에 안 가니까 그걸로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게 전부예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어느 날 현실이 지쳐버립니다. 아니, 뭔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오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힘든 현실이 주어지거든요. 나 복음 아는데, 완전 복음 아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알고 다 아는데 뭐 현실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 이 여정이 결국 뭡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의 시작은 구원을 받아야지만 그게 시작이 됩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의존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계산에 의지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지식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고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기만 한다라는 말에 뭐가 들어가 있냐?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화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구분지어서 얘기한다니까요. 삶이 변화해야 구원받냐?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구원받은 자 다워지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 영생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구원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에 배우기를 워낙 한국교회가 율법이나 어떤 행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하면서 구원을 얘기했지만 그것만 또 강조되다 보니 이 영생,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은 그냥 누리면 돼. 편안하게 살면 돼. 말은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편하게 누리는 삶이 예수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보고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되면 예수님을 안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100% 변화 못하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나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가는 그 여정이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머리로 그래 예수 믿어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만은 영생을 주신 이유는 개망나니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두드려 패서라도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너를 돌이킬 거야. 내가 너의 삶과 환경과 만남과 모든 것을 가지고 너로 하여금 너 중심적으로 살았던 너의 인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으로 내가 바꿔낼 거야가 내가 구원받았음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구원받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거 버리라고 했죠. 우리야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만은 진짜로 이걸 그 말 그대로 이해하셔갖고 날 힘들게 하는 우리 부모, 안 그래도 내 아내가 날 힘들게 하니까 아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버렸습니다. 아내도 버렸습니다. 여기서는요 진짜로 집을 버려라, 형제를 버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뭘 의미하냐? 내가 의지하는 것. 근데 내가 의지하는 것 버려라 이거 좀 힘듭니다. 근데 여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형제도 필요 없고 자매도 필요 없고 어머니 아버지 돈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잘 설명하는 구약의 한 장면인데 그게 뭐냐? 광야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의 그 통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시작되죠? 광야가 시작되죠. 이 광야는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고 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하나씩 체감해 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을 것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내게 좋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좋은 것들을, 내게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내가 불안하니까 안심하기 위해서 붙잡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집 나가라는 말 아닙니다. 이혼하라는 말 아니죠. 내 안에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말하고 나서도 또 제 삶에 들어가면 전 또 이런 우상들을 의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또 관계, 만남,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을 자꾸 드러내셔서 그것을 치유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겠다. 그거 너가 설득될 때까지 난 널 포기하지 않겠다가 영생을 얻었고, 이 말에 포함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호기롭게 얘기하죠. 이 청년은 자기 재산 못 버리고 이렇게 울면서 가버리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저는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맞긴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죠. 그러나 베드로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을 때 다 드리는 건 쉽습니다. 가진 게 많을 때 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만약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1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200만 원에 11조는 뭡니까? 20만 원이죠. 200이나 180이나. 그런데 200억 버는 사람이 200억에 11조가 뭐예요? 2억이에요. 맞나요? 20억이죠, 20억. 더 크네요. 20억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할 거라고 얘기하죠. 안 돼요. 저도 자신 없어요. 이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더 포기하기 힘들어요. 베드로도 지금 얘기합니다. 저는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물질적인 것은 닌 물질 없어서 쉽게 다 버렸다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잡혔을 때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또 뭐 못 버렸습니까? 선민사상. 거기에 또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런 사도들이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했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시죠. 그건 베드로가 잘했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여정이에요. 사도행전인 것 같지만 사실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그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잘했고 어떻게 해서 거기 이렇게 로마 복음화를 했는지에 대한 전략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 인물을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발견돼줘야 되는데 내 안에 우상들이 뭐죠? 여러분들 우상은 뭡니까? 그걸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 지금 내가 걱정하는 이유. 사실 이게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내가 여전히 힘들고 내가 여전히 걱정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은 그게 나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 안 나집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뺏어가서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큰 걸 준대요. 30절 보시겠습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29절에 버린 자는 그걸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안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큰 걸 준다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잖아. 지금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게 하나님보다 너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잠깐 뺏어서 내가 이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가 100배 더 큰 걸 너에게 줄게, 이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네요, 이걸 고백하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안 나집니다. 그래서 우린 죄인입니다. 그걸 우리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이 뭐죠? 죄인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인의 실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말씀 듣고 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 터져보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한 번만 하나님이 툭 건드려 보세요. 우린 하나님 못 믿는 대로 그냥 다 넘어집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효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고 자녀를 삼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잔소리 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론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용돈을 깎아내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너에게 좋은 레슨을, 너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깨닫게 할 때까지 난 널 포기하지 않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30절을) 로마서 8장 16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앞에 설명드렸죠. 그것을 버리라라는 것은 진짜 집을 버리고 부모를 배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위해서 잠시 빼앗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 위한 우리의 여정이 때론 박해, 고통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박해를 겸하여 받되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힘이 들기 때문에 박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 바다 물고기를 집에서, 해수를 집에서 키우는데
그 바다 물고기를 가져오면 바다 물고기 속에 어마어마한 기생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을 칼로 일일이 핀셋으로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바다 물고기를 민물에다가 잠깐 집어넣습니다. 그 민물에다가 약을 풀어놓고 바다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 안에 있었던 기생충들이 마구마구 기어 나옵니다. 이 물고기에 있어서는요, 살만했어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기생충이랑 함께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 기생충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죽습니다. 내 에너지와 내 힘이 갉아먹는 것이 기생충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뺍니까? 해수어에게 있어서 민물로 들어가는 것은 기생충이 고통하는 것만큼 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항 주인은 이 물고기를 민물에 죽을 때까지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한 10초, 20초 정도 잠깐 넣어놓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죽으니까 다시 해수에 넣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간만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좀 살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넣어야죠. 하나님 믿는 현실이 좀 편안하고 계속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 문제 해결될 때쯤 되면 또 문제 터지고 또 문제 터지는 이유가 내 기도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갉아먹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으로 현실을 봐야 돼요. 그렇게 봐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못하면요, 정말 우리가 많은 굳이 가지 말아야 될 그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엔 이렇게 약속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힘든 문제 있으십니까? 적어도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축복 또한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고 가서 여러분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내가 헌금이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이걸 더 갖추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뭐 투자의 개념으로 보상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내가 이걸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뭘 더 의지하게 돼 있습니까? 더 경제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경제를 더 의지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 나의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그 도전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부어주기 원합니다. 꼭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빛의 경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예수님을 따른 여정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도 나와 있죠. 난 예수 믿었어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나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내게 복 주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결국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탓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 바꿔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현실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 여정입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자녀와의 갈등, 이 속에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사랑과의 갈등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봐요. 저들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를 복이 되게 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내가 변하는 싸움입니다.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나의 믿지 못하는 것과의 싸우는 겁니다. 나의 나태함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변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 탓하는 게 쉽죠. 네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이야. 근데 여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인.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하는 나입니다. 그런 나구나라가 깨달아지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데 그게 안 보입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가 있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보다 내 안에 들보를 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벌받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어. 틀린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복음으로 이끄는 몽학선생이자 또 결국 그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당연히 맺혀져야 될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구분지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냐? 틀린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여정을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신뢰하고 있고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가 평상시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아들 줄게 하고 아들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때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이 자꾸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너 나 못 믿었으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못 믿는 나구나. 그리고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나 이겁니다. 고하였을 때 내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재앙 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렸죠. 법으로 묶인 관계는 그거 안 지키면 감옥 간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묶인 관계는 또 그럴 필요 없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옛사람, 즉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행동들과 생각들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그럴 필요 없잖아. 너 고아일 때처럼 너가 도둑질 할 필요 없잖아. 엄마한테 와서 용돈 달라고 하면 되잖아.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오면 되잖아.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거 내 모습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자꾸 현실에 돌아가면 그 십자가보다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사 나를 인도하시겠다랍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내야 되고 내가 사는 삶, 우린 이렇게 생각하니까 현실을 보면서 현실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진 않은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것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난 그게 힘든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네가 잘해서, 네가 의로워서 내가 널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너가 죄인 될 때, 너가 연약할 때, 너가 나와 원수가 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나를 택하사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살려두고 계십니다. 몇십 년까지 사실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파서 오늘 내일 해도 100년, 120살까지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려두고 계십니다. 그 관점으로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걸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같이, 마귀에게 그 운명이 붙잡혀 있는 자같이 우린 종로로 탈 필요 없고,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인생을 쫓아와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갖다 놓으시겠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다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깊은 내용입니다. 그걸 아는 자처럼 죄의 종로로 타지 마.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보세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결단해서 되냐? 사실 그렇게 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보세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이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이 이걸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제물로.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 제단입니다. 내가 죽는 제단입니다. 내가 죽는 제단. 그리고 지금 12절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의 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예리한 검으로 나의 죄의 종로로서 나의 생각, 나의 과거의 기억들, 나의 상처들, 나의 아픔들,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 제물을 잘라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죠. 말씀의 검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상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찔러 쪼개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말을 제가 그래서 쉽게 얘기했잖아요. 좋은 예배는 뭡니까? 예배에 와서 생각 하나 바뀌고 가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와서 집에 돌아가면서 그래, 내가 집에 와서 된장국이나 끓여줘야지. 집에 가면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가야지. 이렇게 내가 생각이 바뀌는 게 좋은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와서 그리스도 막 외치고 집에 가서 너희 사단 새끼들, 이거는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를 또 핍박하는군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답니다. 예수님이 그냥 힘들었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산 게 아니라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자녀로 똑같이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배신도 겪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힘든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냐? 겪어보셨어요. 진짜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가난, 배고픔, 질병. 예수님이 진짜 아십니다.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새끼 복음 못 깨달았는데 그것도 못 깨달아가 아니라 알아요. 그래 힘들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야, 너 이것도 못해? 에이그 이렇게 하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 한 걸음만 더 가볼까? 하나만 더 들어볼까? 조금만 천천히 한번 뛰어볼까? 그렇게 한 스텝씩 한 스텝씩 저 자신을 다독이고 설득하니까 그걸 완주하겠더라고요. 진짜 포기하고 싶고 힘든데 그렇게 그냥 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 거 하나씩 봐가면서 가니까 어느덧 제가 그걸 완주하더라고요. 마치 그것처럼 예배라는 것은요, 딱 무슨 지금 칼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 칼로 틀린 막 다 쳐내고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참 납득이 안 되고 힘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힘드니 내가 힘 줄게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여정의 끝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
그거 기대하면서 갑니다. 자꾸 포기하고 싶네요. 그만하고 싶네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 이 현실로부터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나 다시 가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예배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예배로 이끌었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현실의 힘듦이 말씀 앞으로 이끌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힘들어서 내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축복받은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윗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놔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거 인정하는 것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냐?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겸손을 떨면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자꾸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지금 내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죠. 사랑입니다.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근데 머리는 알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뭘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 통치하고 계신 거 맞죠? 이걸 자꾸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주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내가 바뀌길 원하죠?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 말씀 다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고 도전하십시오.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도전하냐?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영어를 잘하려면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유학 그 비용 알아보고 학교 어디 나라를 가야 되고 비자 알아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단어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사실 우리 삶 속에 작은 것,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 자녀가 왜 안 바뀝니까? 내 자녀의 머리통을 뜯어갖고 그걸 고치는 건 내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는 지금 내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하고 뭔가 대단한 역사와 능력이 임해서 막 되길 바라는 거, 우린 그걸 바라고 있죠. 지금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창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실수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이 현실을 마주하게 하신다니,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내가 힘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내 안에 살리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도 보자마자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이런 말 말고, 이제 그 상담사들이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많이 이렇게 남편이 막 힘들어하는데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저는 틀린 말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맞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맞는 말이라고 해서 항상 말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때로는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살 쪘거든요? 살 빠졌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안 이쁘거든요? 이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요, 복음의 여유와 힘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걸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은 다 놓치고 뭔가 대단한 어떤 세계 복음화라든지 뭐 그런 웅장한 것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건 내가 지금 이뤄내가고 있어. 너는 오늘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놓고 다윗은 이 나라를 개혁해야지가 아니라 다시 양치러 갔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다시 양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치면서 작은 양 새끼 한 마리 잃지 않고 사자와 곰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서 그거 잘 친 겁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 국무총리 뭐 대단한 비전 받았지만 결국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커가는 그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느 날 딱 때가 오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고함 지른다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오늘 여기서 나왔듯이 나를 의존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른 여정인 줄 믿습니다.